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메시아의 관심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참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고, 증언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서는 질문을 하는 거죠. 참나 뭐야. 좀 황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답답해요.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아,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경영의 능력이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아, 사장님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대통령이나, 아니, 국무위원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이게 차고 넘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왜 그랬죠? 요한은 메시아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메시아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메시아라면은 좀 뭔가 화끈하게 어떤 모든 무슨 지역적인, 무슨 어떤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은 좀 더 힘있게,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해야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야? 요한이 오죽하면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좀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래라. 물어보고 오라 그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까요? 아유, 이 세례 요한 성질을 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국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영의 논리가 아니면 그래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거 읽으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독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아멘. 기질대로 말을 해요. 기질대로. 아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서양에서 영어권으로 son of dog, 개자식 그러면은 son of dog 그러면 엄청 모독이래요. 네. 근데 성경상 뱀은 뭐예요?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뱀은 뱀의 자식이래요. 그것도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럼 얼마나 이게 지독한 말이에요. 요한의 기질이 어떤지 알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요한이 대놓고, 아이고, 그러면은 그냥 성질 나쁜 자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쌈 붙어요. 그죠? 너 선지자면 선지자였지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런가 하면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가 그냥 용서받고, 너희들에게 일어날 저주를 누가 너희에게 피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기독교인이라고 네가 천국 갈 줄 아느냐? 예.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라고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네 행동하는 꼬라지가 그 모양인데 무슨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고 뭐 나 천국 가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도 좀 이상하게 저 요한을 닮아가네 지금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뭐를 외쳐요?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지금 초림이에요. 초림인데 재림 때의 일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무슨 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림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셔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칠 때에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심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었어. 뺏어서 살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막 부당하다는 것을 막 떠들어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않아도 남이 볼까 뭐한데 저 인간이 자꾸 입으로 저렇게 떠들어댔으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부정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불의와 부정을. 그래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자기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감금당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이 대단해요. 이 세례 요한의 영적 분별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완전히 이 영적인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옛날 사람이 야 태양이 돈다 달이 돈다 이러고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가 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지구가 돌면 다 쏟아지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린 양을 제물로 받아야 될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뒤집었어요. 그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어떠해야지 되냔 말이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의 이 땅 위에서 삶은 낮아지고, 예, 그 희생당하는 그런 삶이라면 깨끗한, 순전한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깨끗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삶의 여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심판주 메시아로 생각해가지고, 아유, 깝깝해. 왜 저러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로마를 뒤집든지, 헤롯을 뒤집든지, 이스라엘을 다시금 좀 회복시켜야지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다 일어나요? 너도 나도 내 생각이 있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서로 막 생각이 달라요. 다르니까 막 뒤집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헤롯이 아니라 요한은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라. 다른 사람 기다리래? 아니면은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좀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봤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지금 요한이 열받아서 실족하게 되었어요. 네. 그죠? 아, 깝깝하네. 예수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실족할 뻔했어요. 아, 성경에 보니까 뭐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저하고 한번 고쳐주세요. 제가 고쳐주면은 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맨날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 안 다니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널널한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 곳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맨날 가서 기도하고 떼 쓰고 새벽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저기 기도원 가고 막 이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유 나이가 스무 살이 돼가네. 근데 여전히 중학교 1학년 중퇴네. 큰일 났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교회 끊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오르동에 살면서 서대문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안 가고, 이제 그래도 맨날 교회 신앙생활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동네 교회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공부해야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검정고시 공부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너무 섭섭하고 답답했어요.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 진짜 뭐예요. 그리고 마치 있죠. 하나님이 나만 아웃사이더 제껴놓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유튜브를 볼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29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성경을 보았겠죠. 그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로마를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 헤롯, 저 부정하고 그 불법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저 인간을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막 이런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대로 그렇게 일해 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경영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실족지 말고 메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한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요한의 제자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같으면 그럴 거야. 야, 요한도 멍청하다. 그 바보 천치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칭찬을 하셔요. 너희가 갈대 보러 광야에 나가지 않았지?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죠? 예. 너희가 옷 잘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거 아니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청렴 결백하고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면서 정말 그 너희들에게 피를 토하며 죽을 것 같은 그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냐. 요한은 지금 저렇게 의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작은 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때로 그 큰 자도 때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예수님도 그랬죠. 주여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옥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메시아 맞아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지 돼요? 왜 그러고 있어요? 깝깝하죠.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또한 이해하시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나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이 계시한 메시아도 여기 지저스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선지자도 요한이다. 서로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 그죠? 요한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선지자 아닌가 봐요. 선지자면 헛소리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는 요한 맞다. 그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선지자 맞다. 이전에는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해 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증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요. 이 요한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 그런데 왜 요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여러분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요한은 알 수 없는 거를 전했었단 말이죠. 누가 메시아지? 누가 누구지? 근데 실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실체를 붙잡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끄트머리에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 메시아 맞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성령의 실체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붙잡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성령을 잊어버려. 맨날 육신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거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성령의 전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요한이 보세요. 얼마나 청렴했나.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입지 않고 먹지 않고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저 사람은 사적인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돼요. 이단과 사입이 뒷구멍 이렇게 조사해보면 어때요? 뭐 여자가 있고, 그죠? 첩이 둘이고 셋이고, 또 재산이 막 뒤로 빼돌린 재산이 몇백억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요것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말이 실질인지 아닌지를, 이단인지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내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읽고 또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려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첩이 몇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죠. 그들이 자신들에게 끌어들이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고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인간들이 유난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져보니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숨겼더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10만원, 이 10만원이 제가 보면 그래요. 이 10만원이라는 11조를 내는 이 성도들이 모여야 100만원이 되고, 그래야지만 100만원이 모여야지만 월세도 내고, 또 10만원이 모여야지만 또 뭐도 내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헌금이 모여서 뭐가 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헌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어마어마한 럭셔리 카를 구매하고 럭셔리 집을 살고 양복은 저는요 그래서 무슨 성도들이 해줬어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입으로는 금상첨화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뭐 무슨 자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들이 정말 뭔 헌신을 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겸손하냔 말이죠. 깡패 두목처럼 옆에 막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고. 그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치가 있어야지 돼. 아, 저 사람 아니구나.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예, 뭐예요? 물질을 뜯고 호색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산 걸로 봐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갈대 같은 인간 봤냐? 누가 갈대였냐면 헤롯 왕이 갈대였어요. 헤롯 왕 왜 갈대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던 이 시대에 동전을 봤는데 그 동전에는 뭐가 있어야지 되냐면은 그 왕의 얼굴이나 황제의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갈대를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을 조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분봉 왕들은 로마 황제의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는 왕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한 지역 군주나 마찬가지인데, 왕이라는, 그래서 헤롯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근데 이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왕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황제가 또 이렇게 그, 허락을 해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갖 말로 그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어디에 줄을 서야지 내가 좀 출세를 하나.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갈대 같은, 그래,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갈대 보았냐? 헤롯 같은 인간 보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이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을 봤단 말이죠. 예. 거기 가서 사치하는 사람 봤냐? 아니요, 못 봤어요. 누굴 봤냐? 예, 약대 털옷을 입고요. 완전히 거지같이 이렇게 있는 이 요한을 봤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금수저예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오해하지 말아라. 요한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로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군사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왕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 타락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영적 타락.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그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잘 섬기자. 그래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론에 빠져서 의식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바울사도가 얘기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율법교사나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들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한 말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신령한 자는 이것을 안다라는 거죠. 신령하지 못한 자는 사람은 남한테 판단받는 것만 두려워해요. 아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내가 아이고 저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영적이면 아 하나교회가 은혜가 많구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아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해. 목사님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이러니고 저거 저렇고 뭐 어디에 있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있고 성도가 몇 명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브랜드를 자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를 진리를 보고 진리다 그러면 따라야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아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면 따라야 되죠. 아, 이 사람이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따라야죠. 근데 맨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브랜드가 뭔지 이런 거를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막 옷도 딱 봐서 괜찮으면은 내가 사 입어요. 인터넷으로 사든지 뭐로 사든지. 근데 이게 브랜드가 뭔지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맨 브랜드 값을 내고 살아야지 돼. 힘들죠? 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아 나사렛 예수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창피해서 와서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데 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살립니까? 그러면서 질문해 보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학자와 같은 이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솔직해야지 돼요. 진실하고 영안이 밝아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사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저희 옛날에 저희 아는 사람이 있어.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요.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니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지 돼요. 나 자신의 진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진실해야지 돼요. 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고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네 모양, 네 꼬라지 그대로 살아라. 네가 자금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아, 무슨 뭐 어디 대학 나오고 무슨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약할수록 그 약한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코딱지만 하잖아. 코딱지만한 나라죠? 근데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냔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죠? 예. 아니, 좀 큰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좀 큰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아니, 왜 조그만 나라에 그런 모든 부적절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지 돼요. 이제 요한이 그가 이전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랬어요. 하나님, 메시아면은 왜 저러고 있어요? 빨리빨리 뒤집어 엎든지, 좀 힘을 발휘해서 빨리 모든 것을 평정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 마음이 급하면은, 기도보다는 주먹으로, 돈으로, 입술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아이고 답답해요. 마음은 급한데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사람을 포용하라고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메시아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든 걸 내려놓고 메시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